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성장, 신앙 성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갓난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젖을 먹는 시기가 넘어서면 이유식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음식을 또 먹고 자라게 됩니다. 무엇인가 양분을 공급받는 것, 특별히 이 젖을 먹는 젖먹이들에게는 어미의 젖이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어미의 젖,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미의 젖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오늘 신앙 성장할 때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비된 영양분이 가득한, 그래서 그것을 먹고 우리의 몸이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분을 공급받으면 뭐 자라라 뭐 손 놓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양분을 제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광고가 있었잖아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동시에 신앙의 양육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서 1장 23절은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신령한 젖이 어떤 것, 특별히 이 성경은 그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만 합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눈을 못 뜨고서도 그 냄새로 감각으로 어미의 젖을 찾아서 먹고 살겠다고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을 눈이 안 보이더라도 그 말씀을 찾아 간절하게 사모하며 찾아서 먹고 마실 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좀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어린아이에게 양분을 이렇게 그 어미의 젖을 주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그 야채를 통해서 그 고기 안 먹는 뭐 이런 그 가정에서 애가 태어났나 봐요. 그래갖고 야채만 먹였답니다. 어떻게 됐게요? 애가 영양실조로 죽었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감자칩이 있잖아요. 그 얇게 쓰는 감자로 튀긴 것만 먹었답니다. 그 아이가 영양실조로 삐쩍 말라서
그렇게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어야만 합니다.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가리지 말고 주의 말씀, 좋은 말씀이든 싫은 말씀이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자라고자 할 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생 역시 성장해야 됩니다. 애 어른이라고 있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하는 행동은 애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역시 우리 인생도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 성장, 인생 성장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에게 맞는 삶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이 어떻게 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옛 모습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옛 모습은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처럼 새 것이 되어서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 성장, 우리의 인생 성장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 인생이, 우리의 인생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몇 가지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제 인생에 성장했던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저의 케이스를 갖고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신앙의 성장, 저의 인생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은 질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성장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래된 병자를 향해서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환자에게 있어서, 오래된 이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믿음과 자신감과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과 간절함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환자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하여 그 환자가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군가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느끼셨고, 그 느끼신 것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을 특정하실 때까지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간절한 마음, 우리의 마음속의 사모함을 알아보시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누가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누가 오늘 성장하고자 하느냐? 누가 오늘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마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다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으로 해가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이분을 믿고 따라가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그 분명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이 질문, 어느 날 제가 책을 읽다가 귀한 도전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책이 4가지 질문이라는 책이었고, 영어 제목은 So What Love Is, 사랑은 무엇이냐?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바이런 케이티라는 미국 여인이 이 책을 지었는데요, 이 여인이 이 책을 쓰기 전에 그녀의 삶이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10년에 걸친 분노와 피해망상, 그리고 그러한 그 분노 때문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2회 정도는 아주 극심한 우울증 속에서, 그리고 다스릴 수 없는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 화와 고함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분이 쏟아져 나올 때는 자녀들조차 어머니를 피하기 위하여 발을 조심조심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더군다나 식사 장애가 생겨서 그 여인은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주일을 지난 어느 날 커튼을 쫙 열면서 다가오는 햇빛을 받으며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그 책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 햇빛을 받으면서 그녀는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마음속에 이 4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그날 전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요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화도 안 내고, 분노도 어제 있었던 분노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자신을 차분하게 다스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도 놀래고 또 가족들도 놀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이 그렇게 자녀들과 이웃에게 자신이 왜 변하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설명하며 4가지 질문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질문은, 내가 분노하고 화내는 그 일이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냐?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 인간 정말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그게 사실이냐는 거죠. 2번째 질문, 내가 분노하는 그 일이 정말 사실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나? 내가 화내는 그게 정말 맞는지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인간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숨 쉬는 것조차도 싫다. 그러니까 분노한 게 맞냐라는 첫 번째 질문. 2번째, 내가 분노하고 있는 그 사실이 정말 확실하냐? 확실해? 숨 쉬는 것조차도 싫어. 3번째 질문이, 그걸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싫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숨도 안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4번째 질문, 만약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나 자신은 그렇게 분노와 그런 싫음과 그 증오에 쌓여져 있는 내 모습을 옆으로 놓고 나 자신만 본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증오만 내게서 빼놓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증오 때문에,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해서 내 삶이 망가졌지, 그것만, 증오만 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4가지 질문 속에서 역할을 바꿔봤답니다. 나 그 인간 정말 싫어. 역할을 바꿔봤답니다. 나는 그렇게 화내는 내가 정말 싫어. 내가 분노하는 내가 싫어. 그 사람이 숨 쉬는 것 정말 싫어. 나는 내가 숨 쉬는 것이 정말 싫어.
그렇게 역할을 바꿔보며 그 여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집착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싫기는 하지만 꼭 죽었으면 좋겠던 것은 아니에요. 같이 있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이 싫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의 분노를 보면서, 그리고 그 분노에서 자신을 떨어뜨려서 차분하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새롭게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전혀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타나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상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상담, 가정 환경에 대한, 이런 아버지, 이런 엄마, 이런 아우들, 동생들, 형들 속에서 살았었던 삶의 모습, 살면서 생겼던 사건, 사고, 삶에서 다가오는 질병과 사건, 사고로 인한 위기들, 이런 일들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만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 죽일 만한 사람은 아니고, 나 역시 그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게 나한테도 있음을 보면서 고통은 내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내가 고통을 갖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와서 이 책이 미국에서 2002년 3년에 나왔는데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도 많이 팔리는 책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하고 불평하는 것,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을 아무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 불평하고 불평하는 것,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제 그만하라 라고 그녀는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만들어 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또 내 옆에서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이 인간 저 인간 그 인간도 그렇게 싫은 것입니다. 그 집착만 벗을 수 있다면 그 인간도 누구에게인가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람도 누구에게인가 또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내가 갖고 있는 집착으로 인하여 그도 망가뜨리고 나 자신도 망가뜨리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질문을 하면서 제 자신이 성장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어느 날 삶의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한국은 내일은 세계를 하며 외쳤던 선교사가 그 케냐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고 어려운 위기를 당하니 다가왔던 첫 번째 질문은 그런 창세기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저는 그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니 인생이 너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시다고 믿자라고 돌아섰습니다. 믿어져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이 그냥 그러면 있다고 믿지 뭐, 그렇게 생각을 바꾸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까지 살아와 나를 찾아와서 만났던 하나님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던졌더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성경 안 읽어봤을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배가 무너진 심령, 배가 파손되어 빠져 죽게 된 심정으로 성경을 다시 읽으니 이 성경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게 저한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때 받았던 말씀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 옷자락 붙잡고 좀 더 물어봤을 걸. 이 산지는 어디 있을까요? 이 산지는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물어볼 때 그 산지를 얻을 수 있는 돈도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만 말씀 받은 게 너무 흥분해갖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보내드렸네.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응답 받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이 산지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 산지를 얻게 되고 그 마음속에 소원 응답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다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죄가 점점 깊어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입었는데 이 죄가 계속 내 삶을 다스린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 마음에 대답이 분명히 왔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그러면 주님, 어떻게 살면 내가 달라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시 질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질문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몇 가지로 또 질문하시는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얽매여 낙심할 때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앞길이 절망적이고 막막해 보일 때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와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겠느냐? 질문하시는 것이죠. 삶을 다 드리기에 망설일 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갈등이 생겨날 때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내 자신이 거울을 보고 나 잘 살고 있나? 나 성장하고 있나? 나 신앙에 성숙하고 있나? 내가 처음 믿은 신앙과 지금 신앙하는 모습 달라지고 있나?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저는 배움의 기회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 배움의 기회를 수용했습니다. 이 배움의 기회를 수용했다 하니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배움의 기회를 수용했다고도 맞지만 배움의 기회가 왔을 때 거절하지 않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왔을 때 수용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배움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인생 성장, 신앙 성장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배움의 기회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이 배움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읽기 시작하며
시편 속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갈등과 어려움, 그들도 삶의 위기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어려움, 이게 나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을 지나며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배움으로 그들이 살 길을 얻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 시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벗어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주변에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 나만 죽는 고통 속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요, 가만히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옆을 좌우를 살펴봤더니 제가 당하는 어려움은 유도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이건 뭐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정말 인생의 바닥에 또 바닥으로 내려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감사한 것은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전에는 못 들었는데 내가 아프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그들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청을 배우고 질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배우기 전에 사실 이 배움 속에서 경청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배웠죠. 잘 듣지 않으면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도 내가 생각하는 질문을 하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냥 하시고 싶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구원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질문을 던지신 것이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시고 그를 고치실 수 있는 구원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질문을 하신 것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에 앞서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들을 때 우리의 속에 있는 편견과 오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연습하며 배우기 위하여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며 배웠던 것이죠. 목회 속에서 목회의 진수를 배우기 위하여 또 주어진 기회마다 배울 기회를 거절하지 않고 배울 기회를 수용하며 겸손히 아픔 속에서도 배워나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스스로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저의 성장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마음이 깜짝 놀라서 뭐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쨌든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얘기였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요 설교하다가 화면에서 없어지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화면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임의의 변수를 줄이기 위하여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다 보니까 가끔은 제가 새신자 영접할 그 기도도 까먹습니다. 왜요? 이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까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노트에다가 써갖고 절대 까먹지 마시오. 배움의 기회를 거절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수용할 때 앞에 서 있는 사람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도 배워요. 어디서 배우시는? 우리도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많이 배워요.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보시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움은 우리가 배우는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배움과 조금 다른 것이 있으니 꾸준히 반복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까요? 아니면 늘 새로운 내용을 내보낼까요? 반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이 왔다 가고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거나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내가 죽겠다 라고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만 내 삶의 수정과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말만 하면 그렇게 드립다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심장 박동기가 있습니다. 이 심장 박동기를 대면은요, 죽은 시체도 벌떡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자 할 때마다, 아니면 화를 낼 때마다 그 심장 박동기를 주머니에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화냈을 때 스스로 몸을 지지는 것입니다. 2개, 화를 더 많이 내시는 분은 심장 박동기 2개를 갖고 왼쪽 오른쪽 빠바박 지지시면, 그렇게요 한 2-3번만 지지시면 다시는 화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정말 내가 이 성질 좀 어떻게 바꿔보고 싶다,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 오늘 나가시다가 심장 박동기 2개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낼 때마다, 화를 냈을 때마다 심장 박동기로 짖으면 조만간에 그 화내는 습관 없어질 줄 믿습니다. TV에서 배우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TV는 늘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즐거운 것도 꾸준히 계속 똑같은 것도 반복하면, 어린이들이 이 학습하는 것, 텔레비전에서 언어를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꾸준하게 계속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대개는 꾸준하게 반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기를 맞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내가 당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업료를 내고 주님 앞에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마음 쓰고 내가 애쓰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성장했던 이유는 그렇게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에 머물러 그들이 예루살렘에 안주하던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그 사도 역시 죽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움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십니까? 배움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십니까?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고라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의 성장을 원한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어와 수학의 과외를 시키듯 성경 과외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딸이 한참 자랄 때 제가 아는 그 교육자를 데려다가 그분하고 얘기해서 개인 성경 교습을 했습니다.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그분을 과외 선생님으로 모신 것이죠. 지금은 딸이 자라서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과외 교습을, 대가를 치르며 과외 교습을 12주를 시켰던 것이 그나마 아비로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성장하게 된 것은 함께라는 인식을 가지면서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 동료,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 그들을 배려하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저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내게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은 더 늦기 전에 그 사람들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챙기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왔었습니다만 그들이 그냥 다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니까 점점 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에게 문자 보내고 그들에게 밥 사주고, 그러니 젊은 청년들이 이 나이 든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전에는 선교사님이라서 같이 보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나이 들고 머리 빠지고 주름 생기고 말해도 센스도 없어서 못 알아듣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밥 사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챙겨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변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으로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때가 되면 주체에서 객체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잘생긴 연예인이라도 늘 주인공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연을 해서라도 오래가는 그 어느 유명한 개그맨처럼 조연을 통해서도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유지해 가면서 빛을 발하게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조연을 하면서 더 이상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도 그 자리를 유지하는 그 삶의 모습이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진정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나는 내 주변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배려와 그런 감사와 그런 소중함을 그렇게 그들에게 마음에 알아듣도록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성북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성북이 발전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과 우리 교회의 새 성북 성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저는 지난 기도원에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들 올라오셨어요. 그 부슬부슬 비 내리는 이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함께 뜨겁게 역동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대망회에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오늘 여러분들도 손 뻗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손을 놓고 함께 중보했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저는 이 새성북 성전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오는 12월 22일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때 성탄의 이 주일날 오후 3시에 각 부서별로 장로에서부터 교회학교에 이르기까지 권사에서 유치부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가 이렇게 우리 부서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서들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1교구에 이런 사람들, 2교구에 3교구에 4교구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 기관은 이렇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12월 22일 날 오후 3시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성장하고 함께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칭찬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새성북 성전이 이렇게 함께하여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어떠한 도전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남을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됨으로 성장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세성북 성전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